편안히 주무셨나요? 네.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시 아침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씩 2번. 먼저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피곤해 하셨으면 제가 눈치 보느라고 빨리 끝냈을 텐데 너무 잘 들어주시는 바람에 조금만 더 하다가 1시간 반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빨리 말을 했나 그래가지고 좀 이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어제 한 3시간 정도 했었던 거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림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에서 재림 얘기가 좀 예전만큼은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재림을 기도 때도 재림, 또 말씀 나누시는 이런 대화 내용 속에서도 재림, 그래서 재림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근데 재림은 이제 우리로서는 끝이죠. 우리 지구로서는 나중에 삼림하실 때는 우주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고, 재림이 지구에서는 끝이라면 우리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을 아는 일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놓고 그 과정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끝만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인지 여기가 시작인지 이렇게 헤매요. 그리고 사실 그 끝에 결론이 제대로 맺어지질 않지요. 하늘에서 이제 대쟁투의 시작은 하늘 전쟁부터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과 누가 대적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는 그 용이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그리고 나서 그 내어 쫓긴 그 용,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이름은 뭡니까?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 마지막 온천하를 꾀하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을 지칭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용, 큰 용이 있고 옛 뱀이 있고 마귀, 사단, 온천하를 꾀는 자. 그래서 말세 징조하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많이 강조되는 단어. 온천하를 꾀는 자하고 관련된 미혹이죠, 미혹.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하를 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뭘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안약은 이제 화이트 주석에 보면 영적 식별력.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 했던 이 사단,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대적해 보겠다고 했냐면 어제 언급했지만 이사야 14장이죠. 12절 14절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계명성의 뜻은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 빛을 발하는 자였던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구나. 그 별이 뭔지는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옵니다. 천사들 있잖아요. 3분의 1의 천사들을 사단편에 동요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어떻게 해요? 비기리라. 예, 비겨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는 그 시도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이 곧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에스겔 28장에 보면 15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품은 사단이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뭐가 더럽혀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8절에 뭘 더럽혔다고요? 성소로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성소로 더럽혔다. 사단에게 무슨 성소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너의 사단의 성소를 더럽혔다.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나무 이런 거 창조하실 때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런 피조물들은 전부 성소로 창조하신 겁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창조하실 때 사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같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루스벨이죠. 루스벨을 창조할 때 루스벨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창조된 거고,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성소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까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혔어요.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예? 여기 너희의 몸도, 예?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 모셔놓은 그 법당에서 뭐 경거망동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우거나 술 먹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깨끗한 것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이 성전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 개혁은 되어지는 거죠. 음식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성소정결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성소를 더럽힘으로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짐으로 하나님이 떠나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죄들은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시도한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온 우주가 알 때까지는 사단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떠나주셨던 거죠. 근데 부조화 선지자 1장에 보면은 사단이 범죄를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조화 선지자 1장에 보면 쫓아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냥 쫓아내시겠어요? 사단에게 부조화 선지자 1장을 꼭 잘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는 제목이 죄의 기원이었어요. 그거 조금 이상했어요, 저는. 죄의 기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면 죄의 기원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요. 근데 나중에 제목이 바뀌었죠. 죄가 용납된 이유.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부조화 선지자 1장에 보면은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3번의 기회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기회는 이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구나. 처음에 뭐 대관식을 했다든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의 기회를 사단이 다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한정없이 은혜를 주실 수는 없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안 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는 정해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지나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에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당사자가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천사들에게 또 이제 가죠. 근데 천사들도 이제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들의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사단이 공격했던 첫 번째 자기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공격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천사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구조 1장에 다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항상 의롭지 않냐? 너희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 필요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강요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이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자비와 공의의 조화라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만 있는 동전 갖고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자비와 공의가 조화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사단이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적혀 있죠. 구조 3장에 보면 유혹과 타락.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와 자비는 조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공의로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사단은 그렇게 기뻤대요.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전쟁입니다. 근데 타락한 사단의 정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다 그러죠. 구조 3장 유혹과 타락, 4장의 구속의 경륜 연결해서 보시면은 타락한 정신을 가진 사단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본인이 대신 죽으시면서 공의는 만족시키고, 그리고 공의가 만족됐으니까 그분의 자비로 용서하겠다. 이것을 사단이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공격하는 이제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었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품성 자체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첫 번째 공격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건데요. 그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재림교인들이 이거를 자주 들으셨을 텐데, 많이 듣긴 한 것 같은데 본인이 표현할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표현할 수 없으면 지금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이 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가만 놔두면 다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조화된 삶을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자기가 사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저렇게 범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온 우주 앞에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력은 이렇게 불완전하다. 이렇게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상태로 창조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완전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사단의 공격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의 시작점을 보면 에스겔 28장 18절에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할 때 그 성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성소 있고 성소 뜰이 있고 뭐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범죄 전에는 뭐만 있어요? 그렇죠. 법궤가 중심이에요. 그 안에 율법이 담겨 있고 그 위에 쉬운 자 거기 하나님께서 딱 앉으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나중에 속죄소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율법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게 부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율법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단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에스겔 28장 18절에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조 1장부터 시작된 예언의 신이 없으면 그것이 곧 율법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그리고 그만큼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공격,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전달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였던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양 이 꼴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건데,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대소망 11장에 보면은 침례 챕터가 있어요. 그 침례 챕터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침례는 올라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담그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아기가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의 눈이 마치 하늘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죄로 완악하여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대쟁투를 싸우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싸우신 게 아니라 능력을 간구하셔서 받아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두 가지 말했죠. 첫 번째, 사명을 이해하는 것. 인간이 죄로 완악하여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해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소망 11장에 그게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뭐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하면서 물음표를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예, 읽다 보면 사명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고 계속해서 사명을 찾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나와요. 시대소망 16장에 가면은 제목이 당신의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을 근거하는 그 성소정결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내쫓는. 그런데 그 챕터에서 시대소망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계획되어 있었던 능력의 행사는 성소정결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소정결 전에 하나의 이적을 또 행하시죠. 그 뭐예요? 성소정결 전에 이적 행하신 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시대소망 15장에 나오는 얘기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나의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때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냥 무시해요. 그 옆에 있는 종들한테 이분이 뭘 시키든 시키는 대로 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아직 때가 아니라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설명을 보면요. 시소 15장에 보면 때가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이것이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획표를 변경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그냥 반응할 수는 없어서 뒤에 나오는 성소정결을 할 건데 성소정결을 창조주의 창조력으로 한다라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그 포도즙이 우리를 씻는 그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력 선포예요. 그 다음에 그 창조력으로 성소정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에서 계획된 첫 번째 이적은 성소정결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셔서 보여주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로 시작해서 성소정결로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중보 사역이긴 한데 지성소에서 성소정결 사업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소정결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성소정결로 끝났지만 지금도 성소정결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도 이 성소정결이 중요한가? 범죄 자체가 성소가 더럽혀지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는 일단 뭐부터 돼야 되냐면 성소정결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정결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안 떠나면 우리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은 우리를 다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소멸시키는 빛이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있으면 같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직접 오시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빛을 가려야 돼요. 가리기 위해서 한 육체를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육체 안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소정결 기별을 전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소정결을. 그러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성소정결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단계가 뭐겠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소정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소정결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시오. 하나님 오셔도 보존될 겁니다. 오셔서 임하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래 자리, 원래 우리의 그 존재 방식,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정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마음의 천국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끝내 하늘로 옮겨지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소정결이 전제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소정결 차원에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져요.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성적인 거, 수면, 육체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들이 성소정결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고, 안목의 정욕도 그렇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었던 이 세 가지를 요한이 신약에서 다시 정리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부함직한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만큼이나 지혜로워지고 싶다는, 자기를 높여보겠다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성소정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재림교회가 예전에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신앙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신앙을 했는데 먹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해가지고는 고춧가루도 안 먹었어요. 고춧가루를 먹으면은 하늘 못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고춧가루를 안 먹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무엇을 구분하는 것을 성소정결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차원에서 설명되어진 게 아니고, 이걸 하면 하늘 가고 이걸 안 하면 하늘 못 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래서 고기 먹으면 하늘에 못 간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것을 화이트 주석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 몇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시작점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있다. 복음성경 주석 부분인데 그 잘못된 시작점이 뭐냐 하면 그들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성소의 문은 어느 쪽 방향으로 나 있습니까?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려면 동쪽에다가는 등을 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해가 뜨니까. 해는 항상 우상이었기 때문에 해로부터 등을 돌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 가요. 거기에 이제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먼저 보이는 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불교를 가보세요. 불교 절에 가려면 이렇게 싹 씻고 가야 돼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신들이 요구하는 바예요. 네가 씻을 거 씻고 와야 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요,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얘가 이제 저희 가정이 필리핀에 이제 그 개척을 갔을 때, 애가 축구를 하고 뭐 더운 날에 그냥 막 잔뜩 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놀고 이제 들어왔어요. 공을 들고 이제 왔는데 완전 뭐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제 아내가 잠깐 그래요. 거기서 멈춰. 그 흙투성이로 집에 이렇게 쿵쿵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멈추라고. 싹 벗어. 싹 벗고 그대로 까치발로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게. 저는 이제 저쪽에 딴 데 있었는데 들리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다 나눈 대화를 들은 거예요. 애가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씻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엄마는 싹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얘가 어서 제가 설교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커서 그러지 주워 듣긴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다. 번제단이 먼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만나고 나면 그 피로 씻어지는 건지 씻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딱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자꾸 이제 가르칠 때에 이거 끊어라 그게 성소정결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소정결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분의 창조주의 속성이 두 가지예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창조력인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창조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예? 그 증거가 뭐예요?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예. 그것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사랑을 하면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 교육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육기간 동안에 선교사 훈련 기간 동안에 절대로 이성교제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근데 이렇게 딱 앞에 있어 보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얘가 얘 좋아하고 얘가 얘 좋아하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데려다 주는 거죠. 흔하게. 응? 데려다 줘요. 들어가라고 하는데 야, 네가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 나도 한번 데려다 줄게. 또 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에 들여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럼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결혼 안 하고 같이 있으면 밤새 같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첫 시작해 보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서 23절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음서 1장에서 시작을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로 시작해서 함께 있겠다로 끝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분과 함께 있게 돼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늘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을 놓치기가 싫어요. 이게 뭔지 저는 좀 알아요. 안식일날 교회를 가보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도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니네 뭔데 교회에서 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방도 주고 교회에서 방을 제공해 줘서 산대요. 야, 방만 있다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사니 니들? 그랬더니 월급도 준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데 월급도 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서 이렇게 가면 된대요. 한 가지를 빼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얼마 주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얼마 주는지를 안 물어보고 저는 꽤 많이 주는 줄 알았죠. 전 교인들이 그렇게 돈 적게 받는지 진짜 몰랐어요. 바깥에서 제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그 돈 받는 단위수하고 교인들이 돈을 받는 단위수가 그렇게 작은지를 상상도 못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게 됐는데 제가 선교지로 지원한 그 마음속의 소망이 뭐였냐면 선교적 투철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24시간 중에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벌고 빚 갚아야 되고 막 여기서 땡겨서 여기서 이렇게 갚고 여기서 또 땡겨 돌리고 이게 막 돌리고 매달 이걸 돌리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친구들은 저는 대학을 입학해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대준 애들은 제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남들한테 그게 당연한 게 저한테는 한 번도 당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 생각만 좀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선교지를 가면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가보니까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가 아니라 꿈속에서도 계속 설교해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계속 원고를 써가지고 외웠단 말이에요. 계속 꿈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을 할 때는 꿈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더니 다시 돌아가서 저의 일상을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빚을 좀 갚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빚이 갚아지면 그 기적이죠. 기적. 빚을 갚아주시면은 저는 저의 젊음, 저의 인생, 저의 목숨은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빚을 좀 갚아주시고 저한테 자유를 주십시오. 제발 빚만. 감정을 하면 시간이 가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때는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것만 하나님 종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빚 갚아주시고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좀 주시면은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제 서원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정말 기적처럼 빚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해결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전액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했어요. 물론 뭐 성적 장학금은 아니었고 그래서 신학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를 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는지 저를 선교지로 이끄셔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이 뭔지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너도 나하고 함께 하고 싶니? 그래서 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간에 딱 만나면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동행을 한다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다 평정하고 나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니까 부하 장군들을 다 내보내놓고서는 그 성벽을 이렇게 걷다가 이걸 내가 평정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랑 딱 분리된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어저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장군이었으나 오늘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냥 본성에 지배받는 인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를 추억하면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성소정결하고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이상,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 이상 어둠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죄와 분리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의 그 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너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대소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1장. 제가 이 에레미야 얘기 왜 했는지 기억을 좀 해봐 주세요. 시대소망 1장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단이 말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시대소망 1장에. 사단의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그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단의 기만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시대소망 1장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 2장에 보면 정로의 계단 2장에는 인간이 스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 정로의 계단 2장이랑 시대소망 1장이랑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사단의 말인데 정로의 계단 2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성이 더럽혀진 인간이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무슨 모본이 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먼저 나오면 큰일 나요. 순종의 모본이 아니고 뭐의 모본이에요? 믿음의 모본이에요. 믿음의 모본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한테 붙어있으면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게. 그러나 그 나무조차도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기를 세우지 않고 전부 열매로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질 못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에 기대해야 돼요. 그 지주는 누가 세워줬어요? 아버지, 농부가 세워줬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의 모본인 건 틀림없으나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의 첫 시작점은 무엇부터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먼저 보고 따라하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의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 뭐예요? 예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3장 12절부터 16절에 성전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예수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될 때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 그걸 즐기죠. 그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같으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래요.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구원이죠.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안진뱅이 그 불치에서 불구 상태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믿음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료됐다 이 말이야. 그럼 믿음도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어야 되겠죠. 오직 말씀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다 상고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오직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으로만 가는 건 좋은데 말씀을 자꾸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박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고 글자 겨우 읽으시는 할머니들이 봐도 이해가 되는 책인 이 오묘한 책.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뭐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산상수훈.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쭉 얘기하고 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까지만 읽은 사람들은 좋은 거를 구하라 그랬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다 주네. 그러면서 예전에 보니까 웬만한 식당도 가보면 다 붙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거기까지만. 다 자기 좋은 거 구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누가복음도 비슷하겠지? 그러고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7장 11절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적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부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완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고 완성하라고 적혀 있지 않고 구하면 더해줄게. 일단 방향을 잡고 그쪽을 향해서 구하고 나아가면 더해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성시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노트를 써봤는데 기도 노트를 써놓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죄 짓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를 일단 뒤로 빼고 제일 먼저 뭘 구하냐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과 말씀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받아들이고 나면
그 성령과 말씀이 제 안에서 뭘 작성하냐면 기도문을 작성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문이 싹 작성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드려요. 그 기도는 응답이 정확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말씀인데, 오직 예수이고 오직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오직 말씀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성소정결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정결이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개혁이 되고 신앙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쟁투 23장이 하늘 성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성소가 정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 정결.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셨다는 얘기고, 24장은 지성소 사역이에요. 지성소 봉사. 그 다음에 쟁투 25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의 불변성. 지성소의 중심인 법궤 안에 율법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 26장에서 보면, 그 다음 장 넘어가면 26장은 율법 중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 뭐냐면 안식일 회복이에요. 창조주 경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27장에서 신앙부흥, 개혁과 신앙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성소구나. 교회도 성소긴 한데 내 몸과 마음이 성소구나. 이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결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지성소 들어가셔야 되죠.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 회복을 시작해요. 율법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품성 회복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성 회복이 내 힘으로 되질 않네요. 26장 그 다음 장 뭐예요? 안식일 회복, 창조주 경배거든요. 아, 드디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문제가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27장에서 제대로 된 신앙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8장이 조사심판인 거예요. 품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입증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요 단계별로 왜 성소봉사 이후에 지성소 얘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왜 율법 회복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왜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왜 조사심판하는지, 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시켜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언의 신의 목차를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이번 집회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신앙 부흥과 개혁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가 개혁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개혁을 하고 부흥을 이뤄내자, 이게 아니에요. 정로의계단 5장은 헌신이라는 챕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뭐와 같다? 썩은 새끼줄과 같다. 썩은 새끼줄. 여러분, 여기 이 정도 연배시면 다 아시죠? 제 시골에서 살 때 지게끈을 새끼줄 이렇게 꽈가지고 만든 그 지게끈을 제가 보고 컸어요. 그거 이렇게 매매 이렇게 땀 나잖아요. 땀이 묻으면 젖고 썩고, 그거 뚝 끊어지면은 나무 잔뜩 해가지고 내려오다 그거 끊어지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얼마나 허탈해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매주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새끼줄로 꽈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썩은 새끼줄처럼, 근데 그게 힘이 없는데 꽈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꽤 힘이 세요. 근데 썩은 새끼줄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툭툭 잘 끊어지죠. 근데 정로의계단에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번역을 5장 헌신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래서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뭔가를 결심하고 개혁해보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사단에게 의해서 제지당하고 꺾이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답을 준단 말이에요. 답을. 어떻게 하면 그게 극복될 수 있는가. 그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개혁과 신앙 부흥은 인간의 의지로 혹은 인간의 기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성소정결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성소정결.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에 의하여 우리는 본성이 완전히 제어될 수 있어요. 완전히 본성이 딱 제어되고 여러분 우리 베델수양에 보면 밭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항상 밭고랑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덩 만들어 놓고 싹 덮어놔 버려요. 그리고 덮여져 있으면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그 두덩 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내가 원하는 알곡의 씨만 거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구멍, 요만한 구멍에서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에서는 풀이 자랄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의 마음밭에도 이게 딱 덮여 있으면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걸로만 딱 덮여 있으면 못 올라와요. 그게 가시 엉겅퀴가 올라와서 열매를 못 맺거든요. 여러분 요 원리 잘 이해하셔서 모셔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본성도 제어하고 임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셔가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소정결. 요렇게만 되면 그때부터 개혁, 뭘 끊어내고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저는 고기를 끊은 건 제가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서 못 먹게 돼버린 거고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식개혁이든 생활개혁이든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의지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면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시간에 지금 2시간 더 남았죠? 네, 잘 조합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식일입니다. 창조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위대함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가장 큰 이적인 우리의 자아가 죽고 제어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하루만큼 그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집회 시간 동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기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분명히 방해할 것이고 나누는 말씀들에 사단이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간의 생각이 감히 표현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표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고 죄인의 기도지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